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8장입니다. 신약 성경 51쪽 마태복음 28장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거늘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오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그 여자들이 무서움과 큰 기쁨으로 빨리 무덤을 떠나 제자들에게 알리려고 다름질할세 예수께서 그들을 만나 이르시되 평안하냐 하시거늘 여자들이 나아가 그 발을 붙잡고 경배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가서 내 형제들에게 갈릴리로 가라 하라. 거기서 나를 보리라 하시니라. 여자들이 갈 때 경비병 중 몇이 성에 들어가 모든 된 일을 대제사장들에게 알리니 그들이 장로들과 함께 모여 의논하고 군인들에게 돈을 많이 주며 이르되 너희는 말하기를 그의 제자들이 밤에 와서 우리가 잘 때에 그를 도둑질하여 갔다 하라. 만일 이 말이 총독에게 들리면 우리가 권하여 너희로 근심하지 않게 하리라 하니 군인들이 돈을 받고 가르친 대로 하였으니 이 말이 오늘날까지 유대인 가운데 두루 퍼지니라. 11 제자가 갈릴리에 가서 예수께서 지시하신 산에 이르러 예수를 배웁고 경배하나 아직도 의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라고 일컬어지기도 합니다마는 부활의 그 핵심 정점이 있습니다. 십자가가 정말 소중하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고 십자가에서 모든 물과 피를 쏟으신 건 맞습니다. 그러나 거기까지만 일하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통과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서 죄사함을 받고 또 영원한 생명의 소망 가운데 사는 것입니다. 오늘 마태복음 28장에서 바로 그 부활에 대해서 마태가 증언하고 있습니다. 부활을 처음 목격한 여인들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자,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 후 첫날이 되려는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갔더니 아멘. 안식일이 다 지나고 안식일은 오늘날로 말하면 토요일에 해당됩니다. 예수님께서 금요일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셔서 오후 3시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시신이 안치되었는데
안식일에는 무덤에 갈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 이 두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그 무덤을 보러 갔다, 이렇게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뜻 생각할 때는 어떻게 무덤을 보러 가나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의 장례 방식은 시신을 매장하는 방식이었습니다. 요즘에는 화장하는 그 퍼센트가 굉장히 많습니다만은, 그런데 이 유대인의 장례법은 우리하고 좀 다릅니다. 불 같은 거를 만들어 놓는 거예요. 불을 만들어서 거기에 대부분의 경우 가족 묘를 만듭니다. 그러면 이제 문을 만들고 그 안으로 들어가서 시신을 안치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막달라 마리아와 다른 마리아가 이른 새벽에 거기를 가는 이유는 향품을 가지고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가는 것이지요.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도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통하여서 내가 죽은 다음에 3일 만에 살아나리라, 그 말씀을 들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을 확신하고 부활을 기대하고 갔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저 향품을, 다른 성경에 보면 향품을 가지고 갔다 한 걸로 봐서 예수님의 시신에 향품을 발라드리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래도 대단한 것이죠. 이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마리아라고 하는 이름이 참 흔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여럿 나오죠. 예수님의 모친도 마리아이죠. 마리아가 많이 나오는데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다른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전에도, 예수님께서 살아가실 때도 극진히 사랑했지만은 돌아가신 이후에도 얼마나 두려웠겠습니까? 얼마나 무서웠겠습니까? 무덤이라고 하는 그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 곳이기도 하지만 거기에는 지금 로마 군병들이 창을 가지고 지키고 있는 그런 현장입니다. 그곳에 여인들이 간다고 하는 것은 보통 결심이 아니지요. 주님을 그만큼 사랑했다고 하는 것이죠. 주님으로부터 그만큼 또 많은 사랑을 받은 것을 마음에 기억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여인들이 갔을 때 그 무덤 앞에서 큰 지진이 일어났다. 자, 2절 말씀, 3절 말씀, 2절과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큰 지진이 나며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 돌을 굴려내고 그 위에 앉았는데 그 형상이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건을. 아멘. 로마 군병이 그 무덤 앞에서 창을 들고 지키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이 모든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요. 지진을 나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주의 천사가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돌을 굴려냈다. 사실 이 여인들이 갈 때는 걱정이 있었을 거예요. 걱정했죠. 우리가 이 돌을 굴려내기가 힘들 텐데 어떻게 이 문으로 이렇게 막아놓은, 그 문을 막아놓은 돌을 누가 굴려줄까, 그런 걱정을 하면서 갔는데 가보니까 굴은 이렇게 열려져 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천사의 형상은 번개 같고 그 옷은 눈같이 희었다. 그러니까 이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이 혼비백산 할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슨 일인가? 전혀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나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4절에 보면 지키던 자들이 그를 무서워하여 떨며 죽은 사람과 같이 되었더라. 아무리 창을 가지고 있어도요, 칼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면 사람들은 두려움 가운데 사로잡힐 수밖에 없어요. 대단한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인간의 권력이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천사가 이 여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자, 본문 5절, 6절,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히신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가 여기 계시지 않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아멘. 천사가 여자들에게 말하되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를 통해서 무서워하지 말라. 지금 이 상황이 두려운 상황, 무서운 상황, 불안한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 앞에 예수님을 사랑해서 나온 이 여인들에게 무서워하지 말라. 그리고 분명하게 알았어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를 찾는구나. 예수님의 그 시신의 향품을 바르기 위해 온 그 마음, 그 정성도 참 가릭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것 알지만은 그러나 천사가 말합니다. 그가 여기 계시지 않다. 예수님의 시신이 여기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주님의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때가 되면 이루어지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 당시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모든 기적과 능력을 제자들이 다 봤잖아요. 사람들이 봤잖아요. 그래도 다시 살아난다는 것에 대해서는 생각지 못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죽은 사람을 살리시는 그 놀라운 능력을 행하시는 그 모습을 봤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그 이성적 판단이 부활을 받아들이지 못한 거죠. 믿지 못하는 거죠. 그가 말씀하시던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말씀하시던 대로. 내 생각이 안 된다 해서 하나님도 할 수 없다. 나에게 불가능하다 해서 하나님에게도 불가능하다. 그렇게 생각하고 판단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잘 모르는 거죠. 잘 몰라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부활의 생명으로 살리시는 그러한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에게 와서 그가 누우셨던 곳을 보라. 그 무덤을 직접 확인해 보라는 것이죠. 그리고 거기에 머무르지 말고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알려라.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죠.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도,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신 것도 복음이지만, 기쁜 소식이지만, 그러나 다시 살아나신 부활의 예수님을 증거하는 것, 복음 중에 복음 아니겠습니까? 7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또 빨리 가서 그의 제자들에게 이르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고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거기서 너희가 배우리라 하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일렀느니라 하거늘. 아멘. 복음은 지금 경험한 사람, 목격한 사람, 이 사람에게만 필요한 게 아니에요. 빨리 가서 복음을 전하라. 제자들에게 가서 전하라. 이 기쁜 소식을 나누라고 하는 것이죠. 그때 이 여인들이 두려움과 큰 기쁨이 동시에 왔다는 거죠. 그럴 거 아니겠습니까?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천사들을 만나게 되었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다고 하는 이 부활의 소식을 들을 때 얼마나 그 가슴이 뛰었겠습니까? 그래서 두려움과 큰 기쁨을 가지고 나아갔다. 그런데 예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만나 주신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세요. 평안하냐, 평안하냐. 그때에 여인들이 예수님의 발을 붙들고 경배했다. 부활의 예수를 만난 사람들은 엎드려 경배하는 겁니다. 엎드려 경배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부활의 예수님을 만날 때 진정한 예배가 거기서 시작되는 것이죠. 예수님을 왕으로, 주님으로, 구주로 다시 한번 확인하고 경배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무서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무서워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얼마나 많은 두려운 상황, 불안한 상황, 미래가 불투명한 상황, 그런 상황들에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 부활의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여서 평안하냐?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인들은 이제 제자리에 가서 주님께서 살아나신 것을 증거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 현장에 있었던 이 경비병들, 군인들이 얼마나 또한 자기들도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대제사장들에게 가서 이 사실을 전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은 큰일 났거든요. 큰일 났어요. 자기들이 주동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님이 살아났고 지금 무덤에 시신이 없다고 하니까 찾아온 군인들에게 돈을 주면서 도둑들이 와서 그의 시신을 훔쳐갔다고 그렇게 하라고 말을 합니다. 참 인간의 어리석음과 연약함이 여기 있는 것 아니겠어요? 이때라도 회개하고 정말로 그 예수님이 살아나셨구나, 부활하셨구나, 이때라도 그들이 회개하고 받아들였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돈으로 막으려고 해요. 돈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돈으로 막는다고 그게 가리워지겠습니까? 인간의 참 어리석음이 여기서 다시 한번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기억할 것은 부활의 주님을, 예수님의 부활을 우리가 믿는다 하는 게 참 신비로운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 있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구주로 그렇게 고백하며 산다는 게 참 은혜 중에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이성적 판단으로 이게 다 이해가 돼서 그래서 받아들이나요?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아니에요. 내가 믿게 되었다. 내가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로, 창조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고백하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확인한 바는 없지만 믿음의 눈으로 확인하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새벽에 부활의 예수님을 내가 믿고 산다, 그것이 믿어진다 하는 것, 이것은 기적 중에 기적이에요. 병든 자가 살아나는 것보다, 회복되는 것보다 훨씬 더 큰 기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11 제자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갈릴리에 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예수님이 그때 11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지상명령이 나오죠. 자, 18절부터 20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제 부활의 주님께서 세상의 모든 권세, 땅의 권세, 그리고 하늘의 권세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셨다. 그러면서 너희는 가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복음을 들려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가라고 말씀하세요. 복음을 들어야 될 사람들에게 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듣고 기뻐하고 감격할 뿐만 아니라 가야 돼요. 간다고 하는 것은 나의 마음도 가고 나의 시간도 함께 가야 되고 물질도 거기에 더해져야 하는 거죠. 그래서 전도하고 선교하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는 부활 공동체예요. 또 선교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러한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향해서 주님께서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마태복음 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마태복음은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납니다.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죠?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하나님께서 함께 계시는 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임마누엘로 우리의 발걸음을 지켜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우리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놀라운 소식을 우리 마음에 간직하고 또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나아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대어 주셨지만 약속하신 대로 3일 후에 다시금 부활하게 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을 허락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 목격하지 못했지만 말씀을 듣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믿음으로 임마누엘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복된 삶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 복음의 기쁨, 부활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하시고 우리 주변으로부터 시작해서 온 세계 열방을 향하여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또한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과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할 때에 우리 기독교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부활이 없으면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이유가 없잖아요. 십자가의 은혜가 참 귀하고 놀랍지만 그러나 부활이 있기에 그 십자가의 은혜가 은혜 되는 겁니다. 하나님, 이 기쁜 소식, 이 복된 소식을 내 마음에 간직하고 지금도 살아계셔서 임마누엘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복음 전하는 자로, 선교하는 자로 살아가게 해 주옵소서. 기도하시고요.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지도자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지혜를 모아서 겸손한 마음으로 정말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와 성도님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어르신들 추운 날씨에 영광을 강건하게 붙들어 달라고 또 많은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다음 세대 정말 믿음의 대를 잘 이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갈 수 있도록 군 복무 중인 청년들,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제 24일 토요일 성탄 전야 페스티벌로 준비하는 우리 모든 어린아이들로부터 어른들의 이르기까지 정말 성탄의 기쁨, 감격이 넘치도록 또 전 세계에 나가서 복음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부활의 놀라운 복음을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람들이 죽음의 두려움과 죽음의 공포 가운데 살아가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친히 죽음을 경험하시고 무덤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약속하신 대로 다시 살아나셔서 우리의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가 정말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의 놀라운 선물을 받은 것처럼 또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 험한 세상 속에서 두려움과 불안과 공포를 떨쳐버리고 임마누엘 주님과 더불어서 담대하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요, 우리 마음속에 있는 불안과 염려와 걱정을 부활의 복음으로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 씻어내게 하시고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지 말라, 무서워하지 말라 하신 말씀을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이 험한 세상 속에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될 수 있도록